기독교는 이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상당한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많은 종파, 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있죠. 어떤 종파에 속했든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걸었는데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아니면 사이비,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자,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완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죄에서 구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2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고 죄에 빠지고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어떤 물질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못 받고 부활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정도 살면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죗값을 치러야 돼요. 여기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100년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불쌍한 자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비교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힘들잖아요.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기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면 힘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 많아. 세상에 즐거운 것들은 포기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포기했는데 천국 가겠다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겠다고 포기했는데 결국 죽어보니까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그럼 불쌍한 거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생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용서받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의 토대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으면 기독교는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제사함과 구원과 부활을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보증해 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사함과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약속된 축복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게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근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단들이 맨날 공격하잖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다. 뭐 태양 신성기는 날이다. 별의별 비판하는데 성경은 왜 기록을 안 해놨나요? 여러분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생도 중요하지만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부활절 날짜는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탄생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항상 나타나잖아요.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곡식은 곡간, 천국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냐? 자,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표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리아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또 요한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그리고 또 그 밖에 여자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최소한 5명 이상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면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발라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니까 6월절이 되면 부정한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절 전에 급하게 그냥 빨리 그냥 장례를 치러 드리느라고 제대로 염을 못한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부활을 믿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잠언 8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활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지사님인데 스데반 지사님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이름을 사울로 썼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박해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될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다는 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죠.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사람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정말 심각한 죄인, 더러운 죄인, 구더기 같은 죄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읽지 말고 정말 잘 읽으시고 잘 못 깨달으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류나였던 성 어거스틴 페류나 15세인가 16세 때 사생활을 한 그 페류나가 기독교의 정말 훌륭한 성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녔더니 복 받았다, 건강해졌다. 그 다 소용없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다니다가 지옥 갈 거예요. 이거 정말 깨달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어주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 불러러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왔단 말이에요. 안 믿어서 향품을 발라드리러 온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향품을 발라드릴 필요가 없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식사라도 하시라고 식사를 준비해 와야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계속 절망 속에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 소식을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라. 제자들은 다 지금 뭐예요? 안 믿으니까 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어.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제자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걸 찾아가서 봐라. 부활했다.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믿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진짜 봤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맞다. 진짜 부활하셨더라.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어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장난을 친다 이것들이. 응? 내가 없었다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거야. 응? 그리고 창에 찌르는 그 허리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볼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마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철저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 직접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안 믿어.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럼 내 손가락을 만져봐. 내 여기 손가락으로 넣어봐.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도마가 믿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확실하게 믿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안 믿었다니까. 이것들이 장난치는구나, 나를 놀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넣어볼 거야. 너무 좀 살벌하잖아,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격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도마가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잖아요. 확인하게 하잖아요. 여자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여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한테 확인을 시켜주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게 힘들어요. 안 보고 믿기는 힘들다. 그러면 안 보고 믿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제일 좋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 믿는 게 낫지. 보고라도 믿어야지. 예수님을 체험하고라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사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다 알아요. 자기들로 봤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지. 예수님이 죽은 거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제자들 오지도 않잖아요. 무덤에. 죽었는데 뭐 끝난 거지 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믿는 거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믿으면 끝이야. 구원을 못 받아요. 부활한 것까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러고 있으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다 구경한 사람들 그 정도 다 믿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부활까지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까지 못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별의별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 나흘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되는 나사로까지 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못 믿었잖아요. 근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 얘기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 성경에 써 있지만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날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열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첫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레위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성령님 받기를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님이 확 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적이 없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졸지 말고 5분 하고 졸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간절히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썬다싱이에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계속,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이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확신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흔들려, 확신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만나야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에서 5시간씩 거의 한 2년인가 3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건 그렇게 된 거고,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 1년을 기도했어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8시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주희가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주희가 환해지면서, 놀라운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나타나는 게 안수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 정도. 쉽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쉽게 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열심히 해야 공부 잘하지. 돈 쉽게 벌어서 돈 부자 될 수 있나요?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때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진짜일까? 거짓말 아닐까? 이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어떻게 되냐면 도마가 처음엔 없었잖아요. 도마가 있는 거야. 또 무슨 얘기했겠어? 난 진짜 못 믿겠어. 내가 진짜 만져봐야 믿겠어. 이런 얘기하고 있었겠지. 거기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다. 그 얘기예요. 모여 있을 때. 무슨 얘기 하실 때? 예수님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지 못할 때, 다른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사탄은 자꾸 성도들이 못 모이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걸 자꾸 흩어버려요. 어떻게든지 흩어버려요.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런 데잖아요. 자꾸 흩어버린다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즘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코로나 때 모이면 안 된다고. 백신 맞아야 해도 산다고. 백신이 곰팡이 백신인데, 쓰레기 백신인데. 근데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맞았지만 이제 나중에 안 맞았는데, 이미 다 맞아서 2번이나 맞아가지고. 저도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거 그때 음모론이라고 막 하더니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모이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모였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한다고. 자꾸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가지고, 자꾸 못 모이게 만들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인터넷 예배잖아요, 인터넷. 하나님은 인터넷 예배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모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핸드폰 보고 예배 드려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 여행지 가서 바캉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청이지, 시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가 예배예요. 우리가 종이 돼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인데,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운전하면서 바캉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속아가지고. 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랬잖아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그 구약시대 때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이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서 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TV 보면서 배부르다 할 수 있나요? 목마르면 TV 보면서 물 마시는 거 보면서 아이고 맛있다. 목에 갈증이 해소되나 이러나요? 진짜 마셔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하잖아요. 진짜로 먹지. 진짜로 먹어야 배가 안 고프지. 진짜로 마셔야 목의 갈증이 사라지죠. 진짜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주일날만큼은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주일에는 모여야 되고. 근데 모이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예수님 믿는 공동체지.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인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면 뭐예요? 그 이단이죠. 이단은 예수님 얘기 하겠습니까? 교주 얘기하지.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교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구역 예배 자꾸 드리세요. 구역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에 모이긴 모였는데 화장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캠핑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이 그 자리에 없지. 주님이 계시다면 심판하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사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나중에 딴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 이용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기 쓰잖아요. 제가 운물가라고 쓰잖아요. 읽으시나요? 꼭 쓰잖아. 보면 예수님 얘기가 없어. 처음에는 다 그냥 세상 얘기야. 세상 얘기하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죠. 제가 이걸 왜 쓰냐면 하나님을 깨달은 것도 쓰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세상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꼭 읽으세요. 운물가를 꼭 읽으세요. 운물가가 뭡니까? 여자가 물 기르러 갔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님 얘기를 전하라. 그렇게 해서 이거 글을 쓰는 거예요. 매주 제가 한 개씩 있으니까 1년이면 52개를 써요. 10년이면 520개를 쓴 거예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 됐나? 이거 쓴 지? 어쨌든 1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20년 됐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할 얘기가 왜 없어? 많죠. 이렇게 많잖아. 그럼 제가 쓴 운물가라도 보고 가서 얘기하세요. 어? 그런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화장품 얘기하다가 옷 얘기하다가 뭐 캠핑 얘기하다가 여행 얘기하다가 밥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전할 수 있다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자가 됐잖아요. 자,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참 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이제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목숨을 내던지고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자가 됐어요.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빚진 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시키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를 안 시키려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을 거니까. 응? 내가 지옥에 갔을 텐데 다른 사람 전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가 안 믿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시킨 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그거 전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전도시키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고 보내셨으니까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만약 내가 전도하자면 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천국잔치에 참여할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이 혼내실까 봐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안 잃어버렸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희 믿음 안 잃어버리려고 전도도 안 하고 자 이제 열심히만 저 혼자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도하기가 쉬운 시대예요. 전도를 할 거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안 데려와도 돼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린다고 씨가 다 나나요? 씨가 나는 씨도 있고 죽는 씨도 있어. 그건 씨의 할 일이야. 여러분, 요즘 현대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길거리 가다 보면 점심시간에 찌라시 돌리죠? 음식이고 뭐 싸게 나도 아줌마들이나 뭐 할아버지들이 찌라시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찌라시 돌리는 사람의 임무는 뭡니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임무가 아니야. 찌라시 열심히 돌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당을 받아요. 근데 사람을 데리고 가야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가야지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찌라시만 돌리면 돼요. 그건 받은 사람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고 안 오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 의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쉽다 얘기해요. 전도지 돌려도 전도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 설교 말씀 보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의 할 일이고 여러분은 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일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데리고 오기까지 오면 더 좋죠. 그러나 데리고 오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더 쉽잖아. 옛날보다. 굳이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믿음이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일단 찌라시를 전도지를 돌리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어쨌든 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은 좀 씨름을 해야죠. 가족의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인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좀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소중한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쉽게라도 전도하시면 그것이 부활의 증인,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활의 아침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그날 모든 믿는 사람, 과거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그것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우리 참비순복의 성도들은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부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같이 부활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예수님 이야기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 백성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 좀 믿음이 생기니까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때 믿었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리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부활하신 손으로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